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 성도의 상태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영적 상태를 귀신의 관점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악한 영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곧 사람에 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영 곧 산혼이 되었다 말합니다. 두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온 생기입니다. 생기가 몸에 들어와 새롭게 혼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각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인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정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짐승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온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은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하여도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몸의 요구에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몸의 요구를 따라 온갖 죄를 범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담이 타락 후 하나님과 교통하던 아담의 영이 죽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그 결과로 아담의 영이 혼과 혼합되어 혼이 오히려 영을 지배하는 상태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된 사람의 영혼은 몸의 요구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타락한 그 영혼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혜롭고 의로우며 선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혼합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가장 의롭고 지혜롭고 선하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데 굳이 남의 어리석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님의 귀한 지혜가 담긴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스스로 자기를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선한 줄 알았던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듭난 영은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영혼이 되었어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영은 혼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합된 영혼의 상태인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의 정욕에서 나오는 자기 뜻인지 아직 분별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성도가 되려면 그의 혼합된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과 혼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분리할 수 있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 합니다. 여기서 영혼에 관하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영과 혼은 기능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영은 양심과 직관과 교통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으로 자기 자아를 의식하며 그 기능이 통합되어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기능으로 물질 세계를 의식합니다. 사실 영과 혼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서 유사한 느낌이 있으나 각각 소속된 범위가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께 온 것이고 혼은 육체와 영이 합하여 생겨난 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의 기쁨은 다 같은 기쁨이지만 영적 기쁨과 혼적 기쁨은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느끼는 기쁨은 내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럽에 가서 술 마시며 육체의 쾌락을 느낄 때 느끼는 기쁨은 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클럽에 가면 기쁨보다 오히려 근심이 찾아오지만 혼적인 사람은 클럽이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져서 분리된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신호애락이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영적 상태의 성도만이 바르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상태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입니다. 그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종으로 살며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시 둘로 나뉩니다. 곧 영혼이 아직 혼합된 상태의 사람과 영혼이 말씀으로 찔러 쪼개진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지각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은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말씀을 자기 생각과 지혜로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의 혼이 연약하여 악한 영이 영의 미혹에 넘어가고 핍박에 굴복하여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주인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더럽고 게으르고 악행으로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처음에 그 혼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난 그 영은 황무한 곳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는, 마치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편안한 집입니다.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쫓겨나갈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허술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해야 할 쓸모없는 것들도 여기저기에 있는 집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언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오직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주인으로 모시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이 볼 때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면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어도 아직 주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은 했지만 그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지 않으므로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의 영이 거듭납니다. 그때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은 떠나고 그가 죄의 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떠났지만 거듭난 그의 영은 아직 갓난아이처럼 어리고 연약하여 그의 혼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 그런 경우, 여전히 자기 지혜를 따라 과거의 습관대로 부모를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비록 세례를 받고 거듭난 영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이 바로 귀신이 볼 때는 빈집 상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권위 측면으로 볼 때 귀신보다 더 센 존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 볼 때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빈집입니다.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단순히 빈집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입니다. 청소란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곧 은혜를 받을 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려던 생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데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 또 세례받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생각들이 청소되어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을 주로 따르지 않으니
그 치워야 할 생각들이 이미 정리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수리된 것은 귀신에게 이제 편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집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집이란 다시 쫓겨날 염려가 없게 된 집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 아래 둔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귀신이 더는 쫓겨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복음 앞에 쫓겨나야 하는 허술한 집이었는데 이제 예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스스로 주인으로 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수리된 집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청소되고 수리된 집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곧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자기를 유익하게 할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악한 영이 속삭입니다. 주일에 교회만 가면 성경을 보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혹은 죄를 지어도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한 번 고백하면 누구나 천국 가고 누구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 천국은 보장되었으니 이제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등등 성경과 다른 말을 그의 생각 속에 넣습니다. 귀신의 입장으로 보면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모시려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으로 속이기만 하면 다시는 쫓겨나갈 일이 없는 안전한 집이 되는 것이지요. 악한 영의 속삭임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장합니다. 그렇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되어 강한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주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심판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쫓겨난 악한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인지 아니면 스스로 주인이 된 빈집인지 확인하려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함으로 감히 악한 영이 틈을 볼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